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13번째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들은 여러분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정확한 예가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8장 초반에 나와 있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치 도미노처럼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고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흩어짐이 아니고 원치 않았지만 비자발적으로 어디론가로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최근에 비자발적으로 원치 않았는데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셨습니까? 어디 가셔야 했습니까? 혹은 어디에 꼼짝없이 머물러야 했습니까? 비자발적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슬퍼했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몹시 통곡하여 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경건한 자가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스데반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생각들이죠. 큰 박해를 이끌었던 인물이 사울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없이라고 날뛰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꺼내어서 감옥에 넘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박해가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성경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를 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이들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 디아스페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 비아라고 되어 있고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스페이로는 씨를 뿌린다, 심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 흩어지다의 의미죠. 그러니까 흩어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 심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허락하셔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뭘 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람을 심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심다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비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누가 뿌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려서 흩어지게 하여서 그 사람을 어느 지역에 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려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을 운영케 하는 것은 단지 돈 벌려고 하신 게 아니구나. 이 자체가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내게 있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퍼져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선교에 대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자발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원치 않았는데 어디를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왕 앞에서. 요셉이 비자발적으로 애굽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왕 앞에서 누가 꿈을 해몽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비자발적으로 끌려간 다니엘도 요셉도 심지어 에스더조차도 하나님 말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 한자 좀 어렵긴 하지만 한자를 보게 되면 섭자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섭리의 섭자에 손수자와 소곤거릴 섭자가 합쳐진다는데 이 한자를 가만 보시면요, 이 소곤거릴 섭자에는 귀 이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만큼 소곤거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미세하고 작아 보이고 우리의 삶이 미약해 보여도 우리의 소곤거림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손수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형편을 들으신 이후에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섭자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는 provi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provide라고 하는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의 삶을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시고 제공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주요 또한 구세주요,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 빌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귀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6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섭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귀 세 개가. 그들이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을 아무나 들을 수 없고 들어도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 어둠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국으로 팀이 출발했어요. 저희가 이제 예비 시작가 바로 전에. 그 땅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황폐화된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도 듣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한 귀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The Great Joy라고 큰 커다란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도시는 우울했고 어두웠고 자신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않고, 왜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도시,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큰 기쁨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과 이들이 결혼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인종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건 큰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더 악한 것은 종교 혼합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민족이 피가 섞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어요. 아니, 어떻게 피가 섞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을 이 억울함과 한맺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버림받았고 소외받았고 저들은 섞인 사람들이야, 이런 표현을 들어가면서 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기쁨이란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긴 한데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에는 바로 악한 마음이 들어갔고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된 마음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가고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삶을 황폐하게 시켰던, 그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들으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애환과 동시에 기쁨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에 그렇게 큰 기쁨이 일어난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12절에 나와요. 이 모든 일이 시작이 예루살렘의 큰 박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슬픈 일이었어요. 정말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변화여서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과 회피하고 싶고 정말 비자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숨겨진 오늘 이 8장 초반부의 메시지예요. 자, 뒤이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퍼집니다. 한글 성경은 사마리아의 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사마리아의 도 복음이 전해졌어? 그러니까 약간 편견이 느껴지죠. 어쨌든 사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보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오게 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성령이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17절에 보십시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언제 성령 받았어요?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우리가 주요 구세주로, 두 개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사람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1:1 양육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내가 정말 미워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드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 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좀 특별했어요. 복음을 분명히 믿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가면 사도 바울의 선교, 이 에베소 선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돼요. 오늘 본문과 흡사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죠. 성경은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수 없이도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안수가 성령이 임하는 통로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안수가 그냥 안수겠지 뭐, 그냥 머리에 얹고 손 기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안수기도 해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첫 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주제로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오늘 안수를 할 겁니다. 안수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서. 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안수는 세례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더불어서 기독교 가르침의 아주 기초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6장 2절이에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입니다.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왜 다시 닦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초인데 왜 모르냐 이거죠. 아마 이 구절에서 안수에 주목했던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물론 이 안수라는 단어가 부활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죠. 안수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경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기도 하고 충만히 임하기도 하고 권능이 임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회자를 세울 때에도 안수하여 세우는 것이죠. 그 안수는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이 우울증이 참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가 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이분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매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뿐 아니라 이 같이 드리는 특히 성령 집회에 꾸준히 나오십시오라고 권면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우울증이니까 올 수가 없어요. 누가 데리고 오셔야 되죠?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분을 모시고 꽤 먼 거리였는데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오시면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눈먼 사람 안수하실 때 처음에 안수를 했는데 눈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 완전히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안수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거나 또한 치유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 가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할지 모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남편분이 아내를 사랑하셔서 거의 매주마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안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거의 매주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거의 10번 이상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거지. 거의 3개월 이상을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밝은 분이었나. 항상 어두웠고 항상 우울했던 분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밝은 분이었나. 나중에 그걸 보면서 저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치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 계셨어요. 그러다가 돌아오셨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얼마 안 돼서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가 열리자마자 예배에 나오시게 되었고, 올해 초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 현장 예배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교정이 된 것이고 믿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5월 말에 안수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용기 내어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성도님들만 안수해드리지 않습니다. 타교회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안수드릴 때는 한 20%, 30%는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목사님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도님이신데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 줄이었어요.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딱 한 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셨어요. 완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는 지나갔는데 지난주에 이메일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신 겁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잠시 후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저의 뒤에서 온몸을 향해 있었고 소리도 커졌습니다. 놀라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기 조금 직전에 그것이 멈추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제 곁에 계신 사실이 믿어지고 매일 감사하게 되었고 그동안 눈물 흘리셨을 주님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하려 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안수할 때에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치유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죠. 제가 종종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주님, 다른 분들의 불면증과 우울증은 치유해 주신 저의 불면증은 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불면증이 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아, 커피를 끊어라. 알겠습니다. 커피를 끊었더니 잠이 막 쏟아지는 거야. 너무 잘 자. 주님이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한 잔 이상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랑 자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찌됐든 주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 외에는 내 의지가 없고 내가 바랄 자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매 순간 매일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봤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손을 얹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막 그들이 막 변화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돈으로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게 하는 그 권능을 좀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자, 그것이 18절이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에서 마술하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 하는 마술을 보고 그를 쫓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마술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귀신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이 빌립에게로 몰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빌립의 비밀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안수예요. 안수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힘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막 변하니까,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면 되지 않겠나, 돈을 주어서 그 권능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면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죠? 뭔가 애매할 땐 대답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뭔가 함정처럼 느껴져. 뭔가 질문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세례 받았는데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래 되겠냐고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는 거죠. 믿는 것이죠.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9절에 보니까요, 그는 자칭 스스로 자기가 큰 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참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참 큰 자죠,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게 시몬이었어요. 물론 복음을 듣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는 이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본성이 바뀌었냐를 봐야죠. 믿은 다음에 바뀌었냐를 봐야죠.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자, 19절 보십시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이 구절 가만히 보게 되면요, 시몬은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고 따라가는 삶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시몬의 관심은 내가 성령을 통제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하는 어떤 권능, 성령이 주신 어떤 선물을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주어진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그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 그분이신가? 정말 성령 그분이신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유익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돈으로 사려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8절이죠.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드려.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는 것, 이거는 명확하게 위조된 신앙이요 거짓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의 권능을 사는 삶은 너무 다른 것이죠. 돈으로 무엇을 살 수가 있을까요? 물건은 살 수 있지만 성령과 그분의 역사를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인격체이시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여서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성령께서 더 우리를 소유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방향이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성령을 원하는 것이 그분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구하여서 내가 성령을 통제하여 내 뜻과 내 마음과 욕심대로 성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두 개는 전혀 다른 것인데 시몬은 이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정말 세례를 받았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빌립은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가짜다, 위조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을 영적 권위로 책망을 하죠. 자,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너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제사를 많이 바쳤는지를 속이려 하다가 그 자리에서 망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사실상 이 마술사 시몬도 그에 못지않지요.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움직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죄일까요? 그러나 사실 인류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를 상업화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교회에 면죄부라고 알려있지만 사실상 엄밀히 더 정확한 표현은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제해 주겠다. 뭐 하면요? 돈으로 이걸 사면 당신이 나중에 받게 될 벌이 다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사라 이거예요. 이렇게 돈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를 돈으로 주고 사는 일, 안타깝게도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몬이 하려는 일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에 사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몬이.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성즉 매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시몬에는 이 이름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직을 매매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나 어떤 영적인 역사를,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단어이지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게 해주실 거야. 앞에는 맞아요. 우리는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재산 중에는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을 풀게 해주실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풀어주시지 않을까, 비슷한 것입니다. 사이몬입니다. 시몬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선교하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20절 말씀 참 강한 말이에요. 은과 함께 망한다. 이걸 뭐 어떻게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했으면 다 떠나갔을, 성도들 다 떠나갔을 거야. 아마 시험 들었다고. 베드로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베드로가 담임 목사인 교회는 참 좋겠죠.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 교회. 근데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좀 환상이 있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문턱이 낮은 교회를 꿈꾸고 정말 그렇게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남을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도록 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돈의 힘을 믿고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에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이잖아요. 당신 이 상태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거를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무서워해서 피한다면 그건 병든 교회인 것이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살아야 하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은 유산, 특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로 떼어드리고 그 이상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의 행위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죠.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서, 더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의 역사를 움직이려 한다면요, 이것은 시몬과 같은 위조된 신앙이에요. 이건 부패한 신앙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덧 시몬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으니까 교회가 될 거고 반대로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고 성교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이 병들었던 것이고 시몬의 생각입니다. 시몬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성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돈이 없어서 안 돼. 정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시몬의 신앙이 가짜인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오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믿지 않았을 때, 아니 지금 사실 믿은 게 아니었죠. 자기 중심적인 죄와 탐욕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성령이 주시는 어떤 유익만을 원한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버리지 않은 채에 이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여전히 불의에 매인받은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당신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겉으로는 바뀐 것 같지만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 중심을 꿰뚫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거짓 믿음, 가짜 회심, 위조된 신앙이 오늘날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열매를 보니까 가짜였어요. 속된 말로 뭐라고요? 전문적 용어가 있죠. 짝퉁. 가짜 믿음이었어요. 가짜 믿음. 베드로가 시몬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21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복음입니다. 내가 관계도 없고 너는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분깃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도 시몬의 이 모습이, 시몬의 이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는지를 주여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그의 회심이 위조되는 것이라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끝까지. 여전히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해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인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시몬은 본인은 기도를 안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본인은 기도를 하지 않고 또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저 자기가 그냥 망하지 않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 지금 망하지 않게 하려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른 것만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었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성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지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진지를 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으로 변하거든요. 그것이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입술로 믿음을 외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것이 같아 보여도 끝이 다르면 뭐예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의미가 뭐죠? 끝단자에 달을 이자 아닙니까? 다 같아. 정통신앙 다 같은데 끝에가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 폴리캅의 제자요, 초대교회 이단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리옹의 이레니우스가 이 마술사 시몬 마구스를 가리켜서 모든 이단의 기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 선하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왜 물질을 악하게 보냐 이거예요. 우리 몸이 악한 겁니까? 이 물건이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악하다고 보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뭐 구원받는다. 이 뿌리가 바로 이 시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를 심고 또한 구원하실 때마다 마귀도요 가짜를 심는 것이 패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제품이 있고 가방이 있을 때 이건 진짜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가품이 있어요. 가품이 왜 있습니까? 진품이 있기 때문에 가품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의 진짜 역사와 성령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그를 카피하는 가짜 위조된 그런 신앙도 마귀도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이 있어요.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 잡초가 있네. 누가 심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그러되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심었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고린도교회 편지를 하면서 거짓 사도가 있다, 속이는 일꾼이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속지 않도록 깨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4세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대주교였던 키릴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성경 탁월하게 강의를 하셨고 순수한 복음을 수호하고 이단으로부터 가르치는 일에 전생에 바친 분입니다. 이분의 소명이 뭐였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세우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책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 강연에 보면 세례 교육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 때 새신자를 양육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에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비자 과정이 있었어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년입니다. 3년을 받아야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두 번째 과정이 들어가요. 40일간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적임자 교육이에요. 이게 40일간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이단이 많았기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 회심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 시몬과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정말 참된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다 진짜만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키릴로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쓴 뿌리의 유혹이라고 해서 과거에 익숙했던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을 버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검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성도들과 교제를 원하고 공동체 하기를 원해도 세상의 탐욕스러운 삶을 버렸느냐,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그의 삶이 바뀌었느냐,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한 이유는요, 시몬과 같은 위조된 신앙을 막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한 이후에 세례를 준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시몬과 같이 속이는 일꾼과 이단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몬의 이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귀 세 개를 모아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또한 회개케 하여서 거듭나게 하여서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마술사 시몬과 같은 위조된 신앙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요. 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인가?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가? 두 번째, 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가?
사람이 스스로 높아질 공간은 없어요. 아까 시몬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했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높이는가? 세 번째는요, 내 믿음은 사람을 좇는 추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제자를 만들고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쫓거나 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로 세워지고 있느냐. 중요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빌립과 베드로는요, 사람이 아니라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세리요는 끊임없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어린 양을 보라고 끊임없이 돌렸죠. 그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쓰신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께로 관심을 돌렸어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내 믿음은 속이는 마술과 같은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가. 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를 받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이 잃었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시몬과 같은 위조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이 있어요. 뭐냐면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다 쏟아놓을 때, 회개할 때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면요,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입니다.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탐욕스러운 동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참된 숨겨진 동기가 무엇일까? 이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 다른 숨겨진 다른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이 그 권능을 통하여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을 원하여 성령을 구했던 것 같이,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왜곡된 동기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기적인 동기로 내 몸을 불사르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한 동기로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성령을 구했고 제 마음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마음과 순전한 동기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지고 더 갖기 위해 성령을 찾았는데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성령이 나를 더욱더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조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성령을 따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